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한 번 더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찬양할 때 먼저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라틴어로 세 개의 크레도, 세 개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6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끝이 나고 새로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막연함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하면 대빵 하나님 같은 느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죠. 성자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어릴 때부터 그림도 많이 봤고 뭐 만화도 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성령 하나님 하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많이 듣긴 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알면 그분이 나와 이런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흙이었던 그 존재에게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루아흐가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는 성령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마른 그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골짜기에 뭐가 있죠?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마른 뼈는 뭐죠? 시체더미죠. 시체더미. 게다가 말랐다라는 것은 막 아주 오래된, 전혀 이렇게 힘도 쓸 수 없는,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다 더 이상 소생될 수 없는. 그런데 묻는 거예요.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이 완전한 죽음의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부여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또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즉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심지어 뭐 불교 국가라든지 모슬렘 국가라도 크리스마스를 모두가 축제처럼 지내요. 즉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전 지구상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퀴리오스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크리스마스 때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천지창조, 동정저 탄생, 죽음에서 부활, 하늘 승천, 천국과 지옥, 전혀 보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믿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리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 새 생명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따라 읽어볼까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적용해, 구원을 적용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죠. 새 생명을 준 거라 끝! 새 생명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이 끊임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응에 태어나게 하고 그냥 내버려 놓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맘마와 지지와 여러 케어로 우리를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듯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물이고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으며 성장해 가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이 성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말씀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큐티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큐티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합니다. 성령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물음으로 통하여서 이 말씀의 원뜻과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지난주 고등학교 2학년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이 참 좋은 친구예요. 훈련도 열심히 받았고요. 사역팀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훈련도 못 받죠. 사역팀도 못 하죠. 또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자꾸 지내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들을 하니까 엄마랑 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됐어요. 갈등이 그냥 단순히 짜증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새벽에 경찰이 출동할 만큼 크게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언니랑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몇 번 만나고 이제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런 사건들, 갈등이 생기고 쉽게 말해서 고난 같은 거죠. 우리에게 고난 같은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믿음 좋은 친구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너 이렇게 큐티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이런 고난과 갈등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냐니까 너 이제 나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너의 마음이 이제 나에게로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워요.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아이 짜증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에게 좀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쭉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 다른 길로 가면 너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뭐 좌로 우로 막 치우치면 위험해.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러지 말라 했잖아. 아니야.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니까 따라 읽어볼게요. 곁에서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승천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록을 보았을 때 이걸 한번 달았었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 또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헬라어로서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컴포터, 헬퍼, 또 공동번역에서는 협조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보호자라고 이렇게 성령, 보혜사에 대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2학년 아이 신방했다 했잖아요. 이 친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갈등의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냥 그거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신방할 필요도 없지. 근데 왜 신방을 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는데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떠냐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의 표현입니다. 정확한 이 친구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이 친구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고난을 겪고 엄마랑 갈등이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도 없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전화만 하면 달려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새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됐는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내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음성이 들을 때에 깨달아질 때에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전 남친이, 여기서 전 남친은 누굴까요? 하나님. 전 남친이 하나님이 지금 남친이랑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야 걔 버리고 나한테로 와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야. 갑자기 전 남친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남친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남친처럼 이게 거북스럽다는 게 저리 가라 이래요. 저리 가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코로나 없어지기를 얼마나 우리 매일 밤마다 아이들이나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시고 마스크 안 쓰고 성경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지금 안 듣고 계세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마음을 달래. 섭섭하지 않냐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럼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누구야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오라라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는 너가 지금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네가 그 마음이 들 정도라면 네가 하나님과 참 많이 멀어져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인데요. 그거는 코로나 상황으로 뭐 엄마 아빠 갈등이 있고 언니와 갈등이 있고 이 고난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네가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너의 인생의 갈등이나 고난 역시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면
그 남자친구를 통해서 너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실까? 너는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친구를 보내서 너로 하여금 위로케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 아니실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위로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님 예를 들었는데 유치부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님이십니다. 그런데 색동저고리 입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꺼 친구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 쑥쑥 뭐 해요. 왜 그러시죠 그분이? 그분이 왜 그러시죠? 그분이 고등부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야 내가 유치부 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러면 애들이 어떡해요? 무서워하겠죠. 그 수준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은 인카네이션, 즉 우리로 하여금 눈높이를 맞추시는 그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눈높이를 맞춰서 역사하세요. 너가 지금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고 너의 영적인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 너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남자친구를 보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점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남자친구를 통해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신방하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두 눈이 빨개지더니만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렁그렁 툭 치면 막 쏟아질 것처럼. 오늘 우리 고3 맞이들과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 그리웠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 이제 수능 25일 남았잖아요. 숫자가 하나하나 줄어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담은 더 커지고 어깨의 무게도 더 커지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밤늦게 집에 와서 모두가 잠자는 그 시간, 조용한 그 새벽에 혼자 눈물을 훌쩍이고 한숨 쉬며 마음 무거웠을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될 텐데 수능 100일 8월 달이죠. 100일 앞두고 고3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기도 제목 있으면 좀 알려달라 했는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한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시 연기되어 너무 아쉬워요. 고3이랑 고등부가 마지막 학생 예배인데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고 살 수 있도록. 또 다른 친구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제 기도 제목은 남은 수험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가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확신을 갖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한 고3 친구들이 교회에 못 간 지 너무 오래됐고 고3 너무도 바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매일 아침 공부 플래너에 성경 한 장씩 읽고 구절을 필사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뭔가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남은 99일, 이제 100일 날 연락한 거니까요. 남은 99번의 구절 필사하는 매 순간마다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의 목적이 그저 내가 대학 잘 가기 위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남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또 한 친구는 길게 썼는데 제가 많이 편집했습니다. 고3이 되고 나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시끄러운 상황보다 제 안에 있는 저라는 벽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넘어지며 제 밑바닥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난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했던 교만과 스스로의 진짜 모습에 솔직하지 못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과 제 모습 그대로의 당당함이 갖춰지기를 100일이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지혜와 총명을 신뢰하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력을 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친구들의 공통된 마음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아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함께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세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알고 위로와 격려와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죠. 이렇게 좋은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마시라. 고린도전서 말씀이라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마시라라고 얘기하시고, 성령은 또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고 싶어요. 성령은 외부로부터 어떤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생활이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나의 24시간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이제 밥 먹습니다. 성령님 저 이제 학교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 이제 첫째 시간 시작합니다. 성령님 쉬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이제 학원 갈 거예요. 아 성령님 이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령님 좀 지칩니다. 성령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른 새벽 1, 2시에도 성령님 저랑 함께하고 계시죠? 성령님 좀 무섭습니다. 성령님 좀 두렵습니다. 성령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면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와 보호와 또 도움을 주시는 그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남아있는 25일의 기간이,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가 언제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3 때입니다. 고3 때는 어찌나 마음이 가난하든지 매일 하나님 의지했어요. 야자 마치고 집에 올 때면 버스를 2코스 전에 내렸어요. 2코스 더 가야 되는데 2코스 전에 내렸어요. 2코스 전에서 밤 10시 반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밤길을 걸으면서 그 2코스를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요 도로가에서 걸어가면 혼자 집회를 했어요. 혼자 밤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저는 신경 안 쓰는 거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매일 그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2코스 전에 내리고 어떤 때는 2코스 더 가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남은 25일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평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도 또 고3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얘네들이요 현역으로 다 들어가야지 재수하면 니들한테 곤란하잖아. 이게 연계되는 거야 이게. 얘네들 현역으로 다 갚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니들한테 편하다니까. 이 기도는 니들을 위한 기도야. 얘네들이 작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재수생이 많아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현역으로 다 갚아버려야 돼. 현역으로 좋은 대학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학 다 붙어버려야 이제 지금 2학년들 내년에 또 편하다. 찬양 가사 소개하고 이제 찬양할 건데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힘차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한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멘.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님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는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게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내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24시간이 수능을 앞두고 25일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 성령님께 인사드리고 주님과 함께 성분들과 하루하루 한 걸음 매일의 삶의 한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함께 15일의 그날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될 충만히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65일 안에 내 평생의 삶에 충만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 성령님 충만히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이 공간 안에 우리 각 개인의 곁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죽어있던 우리의 믿음과 죽어있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누구야 너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저 힘들어요, 저 너무 불안해요, 성령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깊은 밤 이른 새벽까지 눈물 짓고 한숨 지으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니야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위로와 격려와 새 힘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매일의 24시간이, 수능을 앞두고 있는 25일이, 아니 우리 평생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고3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